1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고 그 두루마기를 먹어라 라고 그랬어요. 먹었더니 그 입에는 쓰지만 그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그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당장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배는 아주 달고 오묘한 꿀송이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죠. 그래서 7 인을 떼시는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연대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첩첩이 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서는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치 아니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것과 나팔을 부는 것과 대접을 부으시는 것, 결국 마지막 6번째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날이나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연대기적으로 붙잡고 살려고 그러면 해석하려고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우주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개인의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요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선 뭐 하라고 그래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측량하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을 읽어보면 측량을 하는 측량 도구가 있는데 갈대로 측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대를 카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 카메라 회사가 그걸 따가지고 캐논이라는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자가 없으니까 갈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기도 하고요. 저울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은 주로 어느 때 할까요? 무언가를 세울 때 측량을 하고 무언가를 무너뜨릴 때, 해체할 때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7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 신랑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들을 측량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7장 앞에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메뚜기를 땅에 보내서 그래서 다 갉아먹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불로 징별하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을 탁 갖다 대고서는 이스라엘을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아모스가 그들을 위해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그들이 버티겠습니까?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다림줄, 이것은 하나님이 측량하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거기도 다림줄이 나옵니다. 또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이 나오면서 글씨가 써져 있죠.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집니다. 그걸 보고 벨사살 왕이요, 두려워가지고 발발발발 떠는데요. 무릎하고 무릎이 탁탁탁탁 부딪힐 정도로 무서워서 떨면서 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전의 왕비였던 여인이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 해석 내용이 뭐예요?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이다 라는 그 글씨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리오가 이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되죠.
저울로 달면 함량 미달인. 그래서 시편 60편 62편 29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저울로 달면 하나님 입김보다도 가볍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저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측량하시는 분이세요.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달아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달아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입김만도 못한 가벼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이 갈대를 주고선 측량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측량으로 하라고 그래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성전들 밖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측량에 대한 말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보이시고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러십니다.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7장에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38장에는 곡이 와가지고 전쟁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선 성전을 짓는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날 첫째 달 10째 날에 곧 이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달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의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상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본 것이 뭐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고요. 이 성전 측량한 측량을 다 보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방들과 문들과 기물들 얘기를 다 보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완전한 완벽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 측량하고 4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돌아가고 땅이 달 때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계시다가요, 동쪽 문을 통해서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요, 결국 신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47장을 읽어보면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달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로라. 아멘. 그러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만약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에서 물이 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은 무너지죠.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 성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군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43장 10절에서 11절에 이 성전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하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형상을 측량하는 자. 갈대를 탁 대고 다림줄로 말씀의 그러한 측량을 받는 자가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전에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 심판하시는데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슴치며 통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가슴치고 통회하죠.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입에선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말씀으로 말씀이 다름질이 되어서 재어보고 저울이 돼서 달아보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누구 손 꼭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서 있어야죠. 예수님이 너 누구냐라고 그러면 난리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거기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재어보고 그 말씀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할 때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 모습, 근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42달의 의미는 무엇이고 126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42달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1260일은 이렇게 한 달을 30일로 잡고요. 곱하기 42, 42달 하면 1260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하는 42달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42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의 기간. 광야란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을 광야의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42달 그리고 1260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이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 밖을 밟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짓밟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일 동안 예언하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무슨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4장에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순금 등잔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스룹바벨 총리와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이것이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데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증거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럼 왜 두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한 명이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이걸 봤습니다라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한 명만 봤기 때문에 그건 증거로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몇 명씩 보내셨어요? 2명씩 보내셨잖아요. 2명씩.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꼭 2명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견할 때도 누구랑 누가 같이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혼자 하는 것이 2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증인은 결국 누구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바로 두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요. 근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웃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떤 모습이 더 많아요? 우시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우시는 모습.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바라보며 우시는 모습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증인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제가 방금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들을 행하고자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대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요. 엘리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갈 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씩 죽잖아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나일강이 피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이 주님의 증인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 증인이 증거를 할 때 무정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나 종교 권력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배후 조정한 건 누구예요? 종교 권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내버려 주시고 그리고 이 증인들을 죽게 만들었느냐?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쌍에 쏟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데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순교자들. 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외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그것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짓말인 거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악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지읒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 죽는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도요,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비난합니다.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알고 봤더니 어떤 곳이에요? 소돔이고 애굽과 같은 사탄의 그런 성이 세워진 곳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니 진짜가 왔는데 가짜가요. 진짜를 죽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그러니 이 찬송 가운데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하고 하는 찬양은요. 사실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다. 엘리야 때 아합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아니 자기가 괴롭히면서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도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성전 마장 바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측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측량하지 말라. 말씀으로 측량하는 건요. 성도를 측량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인생들은 측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측량받고 내가 말씀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저울에 달아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자가 성도,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항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아직도 뭔가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 이리로 올라가라 했더니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 떼어지기 전에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와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도들 휴거하셔서 하나님 나라 국간에 넣는 모습.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대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시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간까지 다 왔습니다.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 거기서 거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밤모섬에. 그러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1926년, 5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것까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다 보았죠. 다 보았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약속은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보면 시간의 그러한 시간에 대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고 깊은 잠에 들어서 눈 뜨면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한 후에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 성도는 잠잔다라고 그랬는데요. 잠깐 자고 눈 뜨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영접하고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팔 소리가 팍 불려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라 올라와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려고 하면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성전에 합당한, 성전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연약해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